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유행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유행가 수천 곡을 조사를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 너, 그리고 사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은 참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사랑 이렇게 한마디로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로 사랑을 구분할 수가 있지요.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6살이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 다음엔 학교를 가지요. 친구를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을 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인 우정을 헬라어로는 필리아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0대부터 20대의 청춘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조건에 맞추어 만나는 것입니다. 인물, 생김새, 학력, 재산, 직업,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건에 맞으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로스의 기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는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은 같은 나이, 같은 동네, 같은 학교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학교나 동네에서 생활 형편도 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아파트 평수가 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같은 학원에 다녀야 친구가 됩니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와 친구를 맺지 않습니다. 놀지도 않습니다. 스토르게의 사랑은 주고 더 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지요.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내 핏줄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헌신적이긴 하지만 여기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분깃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몫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생명, 존재하는 현재 상태, 생계의 수단, 생활, 재산 등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 되는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벗어나 더 넓고 더 큰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 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펼쳐보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괘씸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쾌히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아들이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면서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기꺼이 떠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들이 집을 나섰을 때 아버지 두고 보세요. 꼭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큰 소리 뻥뻥 치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장밋빛 인생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투자에도 실패하였습니다. 가게를 오픈했는데 망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섰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많은 유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모퉁이를 하나 돌았을 뿐인 것입니다. 시간과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아들은 어린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아서 돈을 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또한 밀려왔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서 붙어 살다라는 말은 악교로 붙이다. 여러분, 악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지금 순간 접착제, 강력한 접착제가 있지만 악교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접착제. 딱 달라붙었다, 매달리다, 떼어내려고 해도 목숨 걸고 붙들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나는 굶어 죽는다, 그 마음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를 치는 환경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천한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는 저 범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교만함이 우리를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피가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돼지를 찾고 죽게 되면 아버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처음부터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세상이란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 잘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도 빼앗기고 도장도 빼앗기고 통장도 빼앗깁니다.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이 즉각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찾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돼지 관리사 자리를 얻습니다. 연봉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는 것,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흉년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굶고 굶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그 농장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지 않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을 돼지 숫자도 줄고, 일하는 사람도 줄고, 먹을 것도 줄고.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취업 열매라는 것은 옥수수 껍데기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열매예요. 주로 소나 돼지, 말 등의 사료로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정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음식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 흉년이 들어서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누렸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뒹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양식이 모자라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품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현재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노동력만 차치하고 먹을 것도 최소한의 그런 생계의 보장도 해주지 않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까?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사심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실패한 자식이지만, 버릇없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 하나만으로, 자식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감싸고 끌어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인생 대학교에 등록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제일 잘난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관심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은 죄로 인하여 아들이라고 말할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에서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생각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유산을 손에 쥐어주면 얼마 못 가서 몽땅 날리고 텅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예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쥐어준 것은 물질을 잃어버릴지언정 아들이 그 고생을 통하여서 진짜 참된 아들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과 품꾼은 같은 지붕 아래에 살아도 권리와 의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일한 만큼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지금 쥐고 있어도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대지막사 귀퉁이에서 며칠 밤을 지내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가 이제 철이 들었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자기가 아버지께 지은 잘못이 있기에 그는 스스로 아들됨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서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집,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래저래 잔소리도 싫고 간섭도 싫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한 번도 마음속에서 아들을 지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아들의 육신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한 번도 이 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대문 밖에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가마득히. 그런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은 천리안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구나. 20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며칠 못 씻었는지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인 새까만 떼국물이 흐르고 몸은 빼빼 말라서 거짓골이 되어진 이 아들.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 입을 싫다고 떠나갔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작업복이 아니라 멋진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도록 하였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진다는 것은 아들로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우정이나 이성교제나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도 이처럼 가슴이 뜨겁고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정말로 그 사랑만 있으면, 우정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우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상대방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진 조건이 아무리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시는 그 복음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옷 입히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여서 누더기 인생이 되셨습니까? 굶주리셨습니까? 씻지 못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죄의 냄새로 속이 썩고 인생이 썩고 골마서 냄새가 풀풀 풍깁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밥 한 끼, 시원한 냉수 하나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려 죽겠구나,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으십니까? 염치 따질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될지언정 다시 고향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신 품 안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녹여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잠깐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도, 세상에서 모진 고생을 하더라도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자녀로서 다시 확인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